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두 다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또 어떤 면에는 보면 참 어려움에 겹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대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도 나가고 곁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진짜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믿는 게 너무 많다고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에서 서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대가 이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조심하게 살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힘든 시기가, 특별히 살아가는 모든 여건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딱 죽고 싶다.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다 정말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인간의 세상에서는 살다가 보면 꼭 와요. 그게 건강 문제든, 그게 물질 문제든,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들이 한 번씩은 찾아와요. 이럴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 내리막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 내리막길을 잘 걷는 사람은 평지를 만날 수 있어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올랐을 때는 내려갈 줄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참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비우는 작업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뭔가를 통찰하게 느끼도록 고통이 뭔가를 안겨줘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럴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대역사를 바꾸는 사람이고, 유대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유대교에 갇혀있던 이 기독교 종교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것에 펼쳐지는데 가장 큰 역할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 많은 사람에게 반대로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많은 비난도 받았어요. 같은 제자들에게는, 제자들과 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니까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 12제자에는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런 살아생전에 바울이 무슨 예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해요. 즉 사도가 아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닌데. 그러나 나의 나된 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내가 많은 수고도 했고 많은 일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예수를 모르던 삶은 그냥 운명이니 아이고 운수가 좋았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재수가 없었느냐는 등 그런 이야기 하지만 예수 안에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지금 내가 내리막길이다. 주님, 이 길을 나는 혼자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또 서로 좀 잘 돼가지고 아주 뭔 것들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 내리막길을 여러 번 걸어본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대로 좀 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통의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요, 고통의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기막힌 고통스러운 주님의 그 아픔이 내게 전달돼서 소위 죽는 연습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은혜예요. 겸손이라는 자체가 은혜라고요. 왜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깊은 신앙들은 깊은 바다와 깊은 강은 물소리가 없어요. 이와 똑같이 깊은 바다는 자정의 능력이 있고 깊은 기도는 소리가 없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오늘 3번 죽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제것만 해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너는 네가 고통의 내리막 인생길을 걸어본 그 처절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은혜는 거기에서 머물고 있고 너는 약할 그때에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 바로 오늘 약할 때 온전해지시는 은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자에게 오는 고백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두 분이 참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는 한 친구 목사님은 하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꽤 큰 교회였어요. 너무 젊은 날 너무 큰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30대에 너무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으니까 참 연세 많은 장로님들과 온 교회를 휘어나가려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지상의 교회는 다 성경대로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일 생기면 아니면 이 일 생기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며 밀고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공격하고 있고 주변에 어떤 정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에 맡았으니까요, 30대 그 큰 교회를 맡았으니까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너무 시달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에 압박이 오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겹쳐져가 나중에 한목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이게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엇박자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1년을 교회 이제 1년 동안을 안식년 내놓고 저 덕산 온천이라는 곳에 가가 또 아내는 사모님은 애들 뭐 어리니까 그 애들 뒷바라지에 같이 거기 못 오니까 혼자 가가지고 이제 뭐 미숫가루 태워 먹고 뭐 하고 하면서 그냥 쉬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갔어요.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 참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자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다. 은혜는 자꾸 큰 교회가 더 커지려는 욕심, 뭐 어떻게든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니까 이게 한목에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참 지금까지 살아오며 귀하게 컸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놔. 다 내려놔봐. 다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치유가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놓는다 말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다 났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채워가 뭐 해보겠다. 욕심을 버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좋은 관점에서 욕심은 좋은 것이지만 내 분수를 넘어가는 욕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욕망의 포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하길래 제가 가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려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지고 계속했더니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하네요. 웃으며 나 안 편해. 빚도 많고 이것도 많고 내가 꺼내면 그대는 거의 기절할 수준일 건데 내가 다 한 가지 잘하는 거는 뭐냐면 나 빨리 잊어버린다. 내 머릿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안 되더라. 왜냐하면 30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깨달은 게 인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어차피 덤으로 사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위하여. 그대의 눈에는 큰 교회만 보인지 몰라도 나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안 믿는 가정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고 그러니까 방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줄 수도 있었다. 아 그거구만요. 그러더니 한 달 반 만에 나와서 여러분 저기 마음의 치료라는 것은 이 가슴에 있는 멍어리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다시 복귀를 했어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사용됐어요. 40의 감암에 태삭을 5번 맞고 여러 번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 도적이 사도 바울이 펼치는 거 보면 참 기막힌데 왜 하나님이 그 아픈 거 하나 못 고쳐주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깊은 세계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약할 그때 강하고 내게 정말 남한테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게 아니고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숨길 필요도 없고 오직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오늘 바울이 나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기점에서 보면 모든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는 다른 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지만 찬송가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약할 그때 강해질 수 있다. 그 능력이 그럴 때 나에게 머문다는 걸 알고 그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데는 조금도 장애가 없었어요. 또 한 친구는 분당 사는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이분도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갑자기 시야도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도 교회 거의 휴직하다시피 해서 거의 한 반년 끌다가 또 반년 끌다가 한 2, 3년을 끌었어요. 그게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분은 뭐 그렇게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녔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조카가 한의사예요. 한의사가 고친 건 아닌데 딱 한 가지 그걸 정확하게 병명을 하는 거예요. 뻥 비었다. 다 소진한 등장의 기름으로 이야기하면 초가 다 녹아가 마지막 심지가 꺼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이 타버렸다. 기력이. 우리 한자 용어가 참 재밌어요. 기가 힘이 있다. 기력. 기진, 맥진, 기절. 기가 끊겨버렸다. 기가 차다. 이 정말 기가 찬 거. 이 모든 걸 조카인 한의사가 가르쳐 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푹 쉬면서 다음 준비하면 좋겠다. 그 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교제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본인 이야기대로 한 8, 90% 올라와서 생활하거나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도 귀는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친대요. 여러분 제 모습에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예? 끊임없이 나오는 이 에너지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나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나 최선은 다 해보지만 이건 내 힘 바깥에 있다 할 때는 빨리 잊어버려. 잔다 무조건. 3초 만에 잔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거 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다. 그럼 사람 일반적으로 밥맛이 없어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건 나는 아무리 아파도 밥은 한 그릇 먹고 아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리막길에 수많은 연단의 인생 내리막길을 많이 걸어본 결과의 소산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삶 자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겹치고 하는가? 그런 것들에 겹친 훈련이 오늘날 와서는 아주 쉽게 하면 온실의 큰 것과 들판의 큰 꽃의 차이인 거예요. 들판에는 짓밟히기도 하고 누가 꺾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들깨와 들판에
집으로 하면 집게와 덜개의 차이고,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자초할 건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 한 번도 무슨 사업이나 장사에 대해 실패 안 해본 사람, 한 번 어려움 겪으면 어떻게 하지를 뭐가 우왕좌왕해요. 몽땅 다 까먹어 본 사람은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는 이런 거구나.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해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한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못하면 온실에 살아온 만큼 어려움이 오면 아까 이야기한 내리막길은 길어요. 이 내리막길을 단호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구하기도 전에 자기 생각으로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답답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세계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발품을 많이 팔으니까 좋은 것이 나타났다. 그 안 믿는 세계에 적용되지만, 믿는 세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둘 중에 딱 하나가 된다. 직장, 사업, 장사,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되는 거예요. 질병,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이 질병도 정면으로 바라보고 지지 않는다 하면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사용하셨던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할 그때에 강해지는 이 하나님의 법칙 잘 견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약할 그때 강하다. 두 번째,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자랑과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자랑과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자,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과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과 사랑이 뭐냐, 우리가 소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생활,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만나서 전도하기는 쉽지만 전혀 교회에 오보지도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 거반 다 죽어가는데, 예? 제사장 지내가고 레위인 지내가고 다 지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사람 그저 다 죽어간다. 그거 데려가가지고 다 씻기고 닦이고 상처 세매고, 그리고 이 사람 잠재워주고 드는 비용이 있으면 이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하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선한 이웃인가? 누가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 그러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잔치만 하지 진짜 희생은 안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데 안 행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자꾸 이기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시간을 내서 나를 희생할 줄 알 때만 이게 가능해요. 오늘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서 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카페에 계신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찾아왔는데, 저 섬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전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이 섬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하시던데요.
드디어 이제 다 두들겨 부사가 섬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안에 내부 장식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오셨어요. 참 마음은 언제나 하지만 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또 예비를 좀 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가슴 한편에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야, 저 멀리 섬에서 저렇게 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저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 안쓰럽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자는 뭐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눠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또 이제 좀 예비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다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오늘 또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자기 시간 낼 줄 알고 자기 물질 드릴 줄 알고 참 최선을 다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이 좋은 주님의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 내리막길 갈 때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만 잘 견뎌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병은 안 고쳐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냐면 낙심병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몸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택정한 이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자체를 의사 말을 더 많이 믿는다고. 특히 이렇게 질병에서 눌려있는 사람들, 그 질병에 띄어져서 남들이 사람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인지를 못하면 배 고픈지 배 부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살이 빨리 찌는 이유가 내가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인식하는 데는 20분,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성질 급한 우리는 15분 안에 다 먹어보죠. 배가 이만큼 나오든지 옆으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들어갈 거 다 들어가 보는데 그때까지 천천히 먹는 사람은 많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15분쯤 오면 뇌에서 그만둬야 돼요 하거든요. 그 다 먹어본다. 그래서 참 이거 천천히 먹으라 해도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내분비 계통, 신경계 계통,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모든 부위는 뇌의 명령을 받고 이 뇌에 있는 명령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육간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모든 것들이 이 지금 두뇌에 있는 부분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물론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이야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찍어야 될 거 찍어보고 다 해야 되지만 고치시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구해야 되고 이걸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보고 할 때는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주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 주님 앞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잘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